예,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상징과 모형의 표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요나서는 역사적인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나의 이와 같은 그 활동은 오히려 상징적인 면과 모형적인 면에서 표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하여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다니엘 등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예,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의 사역을 하기보다는 이방 나라, 특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역한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승선한 배는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뱃사공들은 당연히 폭풍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말세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세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이 아주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서 1장 6절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우리 가족들을, 혹시 우리 교회를 세우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그치지 않자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하였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제비가 바로 요나에게 뽑혔는데 바로 그 제비가 저희들에게 뽑혔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비는 요나에게 뽑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비가 바로 나에게 뽑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었지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여지므로
선지자 요나를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도 없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운행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감지하지 못한다거나 또 다른 기적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숨쉬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밤낮 3일이 의미하는 상징과 모형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상징은 기호로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이나 사실, 개념 등을 구체적인 사물 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밤낮 3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계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형은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본보기나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조감도 또 모델하우스 등 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본뜨거나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는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라는 것이며 이 성경에서 모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나 현상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상징과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상징과 비유와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상징들은 크게 동식물, 사물, 자연현상, 숫자 등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하나님을, 2는 증인을,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4는 동서남북이 있는 땅을, 5는 책임을,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창조의 완성, 안식 등을 의미하고 또 12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완전수, 즉 이스라엘은 12지파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또한 40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40일을 통해서 시험, 고난, 정화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비둘기는 성령, 순결, 평화를 상징하며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 또 온유함을, 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승리, 권위, 이음 등 즉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5절 또 창세기 49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며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제자들, 즉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상징하며
또 백합화는 순결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에서의 구원과 약속을 상징하며,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덮어줌으로 죄에게서 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3가지의 예물을 가져왔죠. 그때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황금은 왕중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은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구속을 의미하고, 또 동은 굴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은 예배를,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의 선한 것, 선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한 모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에녹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데 그 모형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지만 신자의 모형이지, 신자들의 모형,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형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삭은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 히브리서 7장 등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그 위대한 독특함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사역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과 관련 없는 것은 나타납니다만 사역엔 단 한 번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의와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의 자비나 개인적인 덕성에서가 아닌 그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노예값에 팔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즐거워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던 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요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아주 각각 다른데, 예, 그 하나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역사요, 또 다른 하나는 반항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또한 확신하는 그 자신의 영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사람으로서 요나는 회개하는 자였으나 선지자로서 그는 회개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한 사역을 완성시킨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3번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이와 같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16장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표적이란 말은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초이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내거나 어떤 예언을 확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메시아로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나 천군 천사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메시아로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청한 메시아의 증거는 이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약 37가지의 37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일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충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7가지의 기적입니다마는 그러나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잠시 쉴 겨를도 없을 정도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겨를도 없도록 수많은 병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각색 병자 그랬죠. 다양한 병자들이 몰려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37가지의 종류별로 기적이 3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실제로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든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도 수십만 명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적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충분히 나타내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충분히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능력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제 세계적인 이와 같은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낼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자, 제일 밑에 있는 칸에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라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이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 13절 등등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간음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간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몰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하는 교회, 거대한 예배당을 세우고 세력을 과시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하지 않는 교회, 헌금, 봉사, 헌신, 충성으로 믿음을 측정하는 것처럼 경쟁을 붙이는 교회, 유명인들을 자주 초청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구원받은 여부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는 성경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내신 표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40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유일하게 제시하실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들이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무슨 병이든지 병자들을 끌고 왔을 때 내가 다 고친 걸 보지 않았느냐? 수도 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너희들이 데려왔을 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땅속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표적은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신 표적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이 표적 곧 유일한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표적 중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표적 중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디도서 2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조물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뉴스,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크고 놀라운 뉴스여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며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필요합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표적이 필요합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 7가지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7가지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이제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시고 변론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7가지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신 이와 같은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사건을 이제 모형적으로, 요나의 사건, 요나의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이제 나타내신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며 복음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적, 기적,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할 때에는 18장에서 21장 무려 4장이나 할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며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가 기존으로 사용하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맛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무려 2만 명 내지 3만 명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서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었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세대가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을 표적으로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